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사한 표현이지요. 영국의 대문호로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그가 쓴 4개의 희곡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대 비극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작품이 이제 햄릿인데요. 이 햄릿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햄릿의 아버지가 삼촌이 아버지를 독살하고 결국 어머니가 삼촌과 결혼하는 이 장면을 알게 된 이 햄릿이 너무나 괴로워서 인생이란 결국 배신과 권력욕, 부정함, 복수 이런 과정에 발생되어지는 배신, 아픔들, 고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햄릿 자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랬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게 진짜 문제다. 결국 이 햄릿은 삼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 과정의 문제를 보고 복수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신도 고뇌하다가 결국 자신도 자살하고 죽습니다. 실제는 아니죠. 연극 대본, 희곡의 대본 대사가 햄릿이 독백으로 읽은 건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연극 중에 아마 햄릿 역할을 맡은 연극 배우가 해골을 들고 고뇌 가운데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고통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배반하는 일도 당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번뇌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문제를, 분명한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삶의 문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괴로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불교의 창시자였던 시타르타는 네팔의 어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행여, 이 상여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생로병사를 괴로워하다가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속세를 떠나 구도자가 되고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석가모니도 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가 좀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뻔뻔함, 죄악됨, 연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는 오늘 저녁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비중으로 말한다면 70%, 80% 이상 순종하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나머지 40, 30은 여전히 불순종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22절에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100번 1000번의 예배보다 희생물을 드리는 어떤 드림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4가지 대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3절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오늘 이날 저녁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저주와 같은 갑작스런 이 명령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진해가지고 블레셋을 더 많이 무찌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경솔한 하나님의 이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서원 비슷한 맹세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 결국 더 많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분명한 이 유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14장 5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어찌 보면 잘한 거죠. 일꾼을 발탁해서 용사들, 장군들을 자기에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껴두고 사람만 발견하면 자기 곁에 두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일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을 싸우게 됐다라는 것. 이게 결국 사울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 그러니까 14장에서 15장까지는 전쟁의 연속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14장과 15장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그 갭이 최소 10년,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은 몇 개월, 근데 정확한 근거는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 아니면 정확하게 23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의미는 지금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통치했다면 이제 사무엘기상 11장에 암몬의 나하스를 무찌르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가 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제 15장의 사건은 사울의 모년, 사울의 왕 다스리는 후기에 사울의 모년, 그 노년기에 발생한 사건이 15장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장과 15장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일꾼들을 데려오고 용사를 데려오고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그릇되게 실수했던 이 사울,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아말렉을 무찌르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내치고, 물론 이제 14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이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는 모습을 1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15장에서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 교만해, 너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느냐, 내가 사역자이고 내가 목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너 예수님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이 지나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의 철부지처럼 실수할 수 있느냐,
너 이제 끝이다. 내가 너를 이제 다시는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진작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여전히 실수하냐? 네가 믿은 지 얼만데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내치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남은 생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자신 아마 첫 번째 인물일 것 같아요. 저 목사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연약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울은 아마 23년간을 보내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전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2장을 정점으로 사울의 인생의 분수령은 11장, 12장이 최고의 꼭지점을 찍었다면 13장, 14장으로는 날개가 없는 추락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에서 15장에서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특별히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말하기를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은 14장과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다시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것.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아말렉을 성경에 보면 끝까지 내가 대대손손 싸우리라, 진멸하라, 모두 살려두지 말고 어린아이도 전부 다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시작 초기에 자기들의 영토를 지나간다고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이집트를 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기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가 아말렉군을 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이 성경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많이 흐른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대언 이 사무엘의 시대가 끝마치고 왕정 시대를 돌입한 수백 년이 지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여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기억 상상이 가시나요? 젖먹이까지 다 도륙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거죠. 자, 이 의미는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인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입니다. 그렇죠? 자,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은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입니다. 근데 그 곤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도구를 챙겨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나그네 된 이들에게 친척인 에서의 후손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숨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내가 대대손손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하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블레셋을 진멸하라 그러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수백 년이 또 흘러갑니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 에스더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나옵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 하만이 역시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아말렉 후손이고 이 에서의 후손이고 더더군다나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자, 이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못하고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셨고, 영적인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들,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진멸하고 남녀노소를 모두 멸망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명령을 사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어떤 왕으로서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드디어 사울이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모아 수를 세하려 보니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금 제가 11장에 암몬 족속을 무찌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모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육군의 절반 정도 됩니다. 33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이스라엘 11지파에서 30만 명. 자, 그런데 지금은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군사들이 모였는데 21만 명입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37%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인구가 줄었을까요? 군대 숫자가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만큼 사울의 리더십은 왕정 초기에 시작해서 지금 얼추 약 30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25년? 아니면 35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울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된 숫자가 37%가 줄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백성들에게도 초기와 달리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이제 잃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후에 어쨌든 군사가 어쨌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르시기를 아말렉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겐 족속에게 이르러서 너희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우니 너희들은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서 전쟁 중에 피난을 가라. 함께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무자비하고 정의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영적인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냐. 그 중에는 죄 없는 사람, 선량한 사람도 있지 않을 것이냐.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 가운데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몰렉 또는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하는 정말로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혼인을 한다든지 연혼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거래를 한다면 결국은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할까 아예 근절시키고자 가나안 족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겐 족속을 하나님이 피난시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양면성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은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고 7절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아각은 살려둔 거죠. 살려둔 이유는 승전고를 백성들에게 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요, 백성들을 구제하고 건져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리더다, 출중한 장군이다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아각을 살려뒀을 뿐만 아니라 살찐 양과 소와 어린 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만 다 진멸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사울의 손아래 있는 장군들 부하들도 몰랐을 겁니다. 왜 아각을 살려두었을까? 왜 저 살찐 소와 양과 어린 양들을 살려두었을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인데 사울의 생각을 다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그러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죠.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역은 그렇게 번역됐는데 흠령역은 바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근심하며 온 밤을 주께 부르짖습니다. 밤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를 거절하고 왕을 세우자고 합니다. 이 보고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을 위로하십니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왕인 나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인하시고 왕을 세우셨는데 이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 또 슬퍼하세요. 사무엘도 근심하며 온 밤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밤에 잠을 못 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합니까?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사무엘이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가는 순간에도 여기서 저기서 음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단번에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구, 이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사실이네. 자, 우리 1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12절 눈을 크게 뜨고 잘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니라. 자, 제가 잘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처소를 세우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개역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처소를 세운다는 말은 지금 사울이 그러면 우양을 살려두고 전쟁 한가운데 왕궁을 떠나, 이때 뭐 왕궁인지 아니면 자기 집을 떠나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우양 있는 곳에 자기 처소를 세웠다. 이 처소가 뭘까요? 처소라 하면 그냥 집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소가 아니라 돌 기념비입니다.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기념비를 세웠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로 맞세바라는데요. 이 맞세바는 뭐 텐트, 처소가 아니라 움막이 아니라 돌 기념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잘못을 추가적으로 했냐면 가중처벌의 죄예요.
우리 법에 그러잖아요. 가중처벌. 지금 아각도 살렸죠. 우양도 살렸죠. 그리고 더불어 자기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기뻐할 만한 어떤 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행위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소치다라는 거죠. 기념비 세운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확하게 돌 기념비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사울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앞전에는 실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군사를 21만 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보기 좋게 무찌르고 아각도 살려두고 내가 봐라 내가 왕이고 내가 장군이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란 듯이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옆에 질비하게 여기저기서 소와 양이 돌아다니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차하면 부하들과 아마 잔치를 벌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셈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알았던 사무엘이 노하죠. 13절.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을 저자 사무엘이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매 여기까지도 어찌 보면 사울은 지금 아첨하는 거죠. 바로 옆에는 기념비가 있고 지금 우양이 막 옆에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이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지금 아첨하는 거예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사무엘은 단도직입적인 사람 같아요. 그의 스타일상 그의 성격상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양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은 책망하는 겁니다. 15절 사울이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명령한 이 말들은 사울은 비롯해서 사울의 수하에 있는 이 지휘관들, 사울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들은 사무엘의 명령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성전을 치를 때는 금 종류는 철기 종류는 다 두고 다 태워버립니다. 여리고성의 전투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부정한 것 다 불태우고 곡식도 불태우고 금이나 철기나 동이나 놋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셨지만 여기서 분명히 사무엘은 남녀노소 다 죽이고 우양을 다 도륙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지만 사울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끌어왔다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사무엘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고 이미 지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사울의 죄를 이미 알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근데 정작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올바른 왕이 되고 그의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서 기름 부어 세웠더니 결국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 사울이 또 어떤 불순종을 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19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자, 20절에도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표현이 재밌습니다. 노략물에만 날아갔냐? 우리말로 바꾸면 노략물에 한눈 팔고 노략물에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그 재물에 눈이 한눈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책망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정면으로 부인하기를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 사무엘은 분명히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순종했다고 빡빡 우기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참 품위가 없는데 빡빡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괴로워서 밤에 근심하며 기도하겠는데 여전히 양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고 기념비가 막 세워져 있고 부하들 핑계대고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하고 이게 계속 부정을 하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이제 더 부정하는 것은 21절에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가장 나쁜 것만 진멸했다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쁜 것만 들여놓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기는 제일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물론 좋은 양들이죠. 여기 보면 살찌고 토실토실한 어린 양, 송아지, 양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유명한 9절 22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근데 사무엘은 더 심각하게 그 다음 구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이 말씀은요, 당신은 죽임을 당해야 될 죄를 졌습니다 이거예요. 왜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술하는 자, 신접한 자, 무당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사울 임금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그 죄는 무엇과 같냐면 당신은 처형에 해당되는 죄를 진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70%는 순종하고 30% 부정했으면 C 플러스 B 마이너스 학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95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95%는 순종했고 나머지 5%는 미완성,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95점을 받은 학생은 굉장히 잘한 학생이에요. 장학금 받을 학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5%의 불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면서 내 인생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얼마 동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 몸으로 시간으로 은사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이 문제로 하나님께 큰 슬픔을 안겨드렸고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끝난 겁니다. 단지 시간 문제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3장 14장 보면서 블레셋의 전쟁과 있어서 이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기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셨지만 이렇게 빨리 이제 사울의 임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끝났다. 이렇게 이제 15장,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5장은 사울의 인생의 노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앞으로 섬길 날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짧게 남았다면 더 충성되게, 더 신실하게,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고 왕의 마지막 시기, 이 시기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어떤 선고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평상시 몸이 아파서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자 그랬는데 뜻밖에도 당신 암이요 라고 선고를 받을 때 그 환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요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부모님들 어떡하나, 나 이제 죽는데, 나 끝인데, 이 선고 받으면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잘 못 느끼죠. 아, 그거 괴롭겠구나, 슬프겠구나, 절망이겠구나, 그렇게만 느껴지시지. 다 사실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는다면 이 심정은요 그 선고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잘 몰라요. 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선고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하셨나이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저녁에 잘 들으시면서, 문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당연하죠. 주님 앞에 헌신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 없는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합격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마음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슬퍼하세요. 자, 마지막 구절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하나님도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다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째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속이 이렇게 좁아서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으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안 보겠다라고 등을 돌리고 라마로 올라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7절에 보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울은 자신 체면 생각합니다. 저를 좀 봐서라도 길갈로 내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를 봐서라도 저와 함께 우리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길갈로 내려갑시다, 좀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몇 절인가요?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사울의 얼굴을 봐줘서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의미가 심장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결심하기를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다.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진짜 내가 안 보겠다.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 다시는 안 보겠다. 부자의 연을 끊겠다. 너 우리 집 호적에서 파가라. 너 이제 끝이다. 이러잖아요. 혈통 관계가 없었던 사무엘과 사울이 이 정도까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겠다고 라마로 올라갔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순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덜 드리고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못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불순종은요, 그 속에 동기가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 나의 교만, 나의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햄릿이 이야기했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짜 문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신학 공부 탁월하게 졸업하느냐, 목회를 얼마나 잘하느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잘해야 되겠죠. 신학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교리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주님, 왕 되신 나의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설교 시간이 되었든 내가 혼자 집에서 경건의 시간에 그 말씀을 펴서 읽었든 아니면 심지어 유튜브로 들리는 성경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와 꽂히는 감동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저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순종하라고 주셨다라고 감동을 받으시면, 그 다음 단계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인 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제사보다 예배함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